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고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이 빨리 물리쳤어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 또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준도 무너지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변치 않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도 어렵지만은 또 세계의 또 여러 나라들을 여러 가지 검사 장비를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구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차주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회랑 분위기를 같이 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큐티 자료 4월달로 넘어가서 제가 배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큐티에 다 힘쓰시고 국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할 운명을 알고 계셨지만 그리스도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만왕 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멈춰버린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안전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소중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한없는 사랑으로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때론 지엄하심으로 무릎 꿇리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공들여 지으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주님 나라에서 죄 많은 우리들이 주인인 양 탐욕하고 사치 부렸던 과오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궁핍하여 충분히 주셨음에도 항상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들 마음 사악하여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걸 몰랐습니다. 우리들 마음 어리석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 주님 따라 사는 길임을 알면서도 실천함에 게을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인간은 우리란 단어로 살아가야만 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전은 당신이 지켜주고 당신의 안전은 내가 지켜주어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한없이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화로움의 집합체인 지구라는 삶의 터전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겨자씨만큼의 우월함을 무기삼아 그 어떤 주님의 피조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지금껏 축복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쫓아 화평 속에서 성도 간 교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 마주하며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더라도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보다 빨리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증거 위에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시어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 속에 능력과 권능 주시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충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우 속에 있는 성도 및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굽어 살피시어 거룩하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 경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태복음 27장 3절로 18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에 대해서만 예수를 죽인 책임을 다 이렇게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압력을 넣고 다그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 비록 그가 죄수에 머무셨지만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오히려 빌라도가 좀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요. 저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죄책감을 막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오히려 빌라도를 안심이라고 그래야 될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저들, 그 가야바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 것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외칠 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석방하려는 노력을 너희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그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이 외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고서 담대히 외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모든 군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옷을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서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5일 만에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예수를 그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배신합니다. 모두 다. 그런 그들도 어리석지만은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막 속에서 선동하고 그들을 막 이렇게 주사해서 사주해서 거짓 증인이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막 외치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은 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그들의 그 시스템을 다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도 먼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고 돌꿀을 파먹으면서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눈에 가시 같았지만은 그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 머물면서 설교하는 그런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바리새인들의 그 정말 이 나쁜 놈들이다 비도덕성을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막 고발했지만은 그래도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어떤 아류 정도로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의 그 분파 정도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유대의 전통들을, 이 율법들을 막 그들의 적어도 눈에 보기에는 깡그리 막 무시하시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에서는 사람들이 쫙 빠지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쫙 모이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저 인간이 누군가 이렇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 다녀보신 적도 없고 뭐 누구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이나 학문을 배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정체불명인 것이죠. 학풍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나사렛 시리고 출신에다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랍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적당한 저 인간의 베이스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 안식일을 수시로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랍비라면은 절대로 상종해서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막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더욱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완전히 그걸 도매급으로 배격해 하시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을 종교제자들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주요한 이유는 너희가 성경은 무시하고 너희가 세팅한 그런 율법만 그 전통만 중요시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막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보다도 규칙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어떤 정말 도덕의 그 정신인 그 순결하고 도덕적인 그런 것보다는 외적인 의식, 그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세러모니. 이런 것만 막 중요시한다고 막 비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 바리새인들 보고 이 쇼하는 놈들아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쇼하는 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정말 페인트 칠한 무덤 같다. 정말 속에서 겉은 예쁘게 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난다. 막 이렇게 비난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독사의 자식들 할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는데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모두 다 무시하시고 묵살하시니까 이제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권위에 재정 일치 사회 아닙니까? 그런 권위에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정말 자기네들은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막 고치시면서 당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시거든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소 구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 병자를 지금 고치고 있다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이라 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율법 무시고 하나님 사칭죄였다고요. 그런데 바로 건단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테러를 가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완전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을 그 뒤를 이어서 막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도대체 이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왕 이상의 명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웠죠. 이미 왕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예수라는 저자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요. 이러다가 혹시 저자한테 자꾸 사람들이 왕이라 그러는데 이러다가 로마의 군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파괴하고 로마를 자극하고 백성을 호도하고 위험을 빠뜨리는 저 예수를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 막 명분을 막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막 이런 걸 명분을 막 축적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잡히신 다음에 4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려 4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처음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죠. 그 법정이었는데 가야바가 바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오늘 복음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 말로 한 것이 맞다. 네가 말을 했다. 그리고 곧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시고 다시 내려올 것을 바로 볼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때리고 모욕하고 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시각에서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였고 반면에 그들의 손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결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주장이 참인가 거짓인 것인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에게 진짜 결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한 동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나요? 율법이 너무 소중하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습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내세운 이유는 특히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시기였다는 것이죠. 질투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정확하게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질투와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감과 거기에 더해서 그 종교의 지도자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갖고 대를 물려가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싸움입니다.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 권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이 강력한 이유가 예수님의 도전이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도전은, 예수님의 그 권위는, 지금 권위가 부딪히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권위입니까? 그분은 어떤 권위입니까? 그들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자들에게는 없는 권위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위협적으로 느꼈고, 더욱이 예수님의 권위는 그 뒤에 바로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백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끄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그룹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행해지는 그 비즈니스 필드였습니다. 비즈니스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 이런 거였습니다. 재물이 갖고 오면은 이것을 바칠 수 있는 성가, 바칠 수 없는 성가를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돈을 갖고 온다고요. 돈을 갖고 오면 성전에서 유대 도로로 환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정말 앉아가지고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정말 삼성전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게 막 거기 환전하고 소, 양 팔고 판정 내림으로써 웃돈 받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탁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막 요즘 말로 꼭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잠시 후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탁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요.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할 권위를 주었는가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꼼짝 못하게 할 질문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되받아쳐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질문 하나 하자. 너희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추가 질문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면, 여호와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느냐 이렇게 바로 나올 것이거든요. 만약에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그들이 대답한다면은 백성들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또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로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정말 허약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정말 위선적인 것이죠. 그런 위선적인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도 못 미칠 뿐더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일단 선언하십니다. 모든 점에서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는 다른 권위에 기댄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권위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내세우는 권위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실질적인 권위였고 힘을 들이지 않는 권위였고 투명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권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특권에 도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이 자꾸 예수님 때문에 약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그 자신감을 자꾸 예수님이 손상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갔죠?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요. 헤롯은 바로 거기에 그 권위에, 그 자기의 권위에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동방 박사에게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아, 당신이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 오세요.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결국은 천사의 그 지도를 받고 동방 박사들은 그냥 갔고, 헤롯은 베들레헴의 그 당시를 계산해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처음에 그 권위가 충돌했던 그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니까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니까. 그들이 아무런 명목상으로 아무리 좋은 타당한 이유를 댄다 해도 예수를 사실 죽이는 이유는 그들의 권위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다 예수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에 간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마다 몇 번 와가지고 제사밥이나 먹는 그런 조상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십니다.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쇼가 아닌 진정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뒷방에 처박아 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그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분의 간섭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일만 하시지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감정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간섭자라고요. 간섭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분의 침해,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좀 가만히 놔주세요. 그냥 주일 예배나 좀 받으세요. 우리 이권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다 있다고요. 그냥 놔두실 수가 없나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그럴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를 자꾸, 우리의 그 평화를 방해하고, 우리의 현실 상황을 자꾸 뒤엎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시고, 우리를 위협하시고, 우리와 경쟁하는 경쟁자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주일 예배 때까지 저 뒤에 처박아 두고, 그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거스려 모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예수를 죽일 때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원수가,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일 때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그때와 지금은 시기와 장소가 다르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바로 헤롯과 빌라도와 같이 공모해서 예수를 같이 죽인 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죄든지 그 당시 그들이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그분의 간섭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에 의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 섬기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이권에,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가담자로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와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와 나는 관계없어 하면서 대야의 물을 뜯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골고다에 세워지게 한 장본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 없이 절대로 구원으로 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깨끗합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더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중보하신 그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얼마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오늘을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서포트 하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까? 혹시 나의 권위를 침해하고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저 뒤에 처박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다시 잠깐 뵙는 분 혹시 아니신가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권위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로스요, 우리 삶의 실패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유,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이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권위에, 나의 프라이버시에, 나의 욕심에, 나의 정욕에 예수님이 이견을 내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대로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신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로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기타 헌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 환난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구별된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떡반죽 그릇같이 복을 받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권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